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로 33절, 마태복음 14장 24절로 33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시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저희는 지난 주일날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본문 잠깐 보여주셔도 돼요. 아니 로마서 3장 맨 위에 있잖아요. 그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죠.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다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의인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석가가 됐든 뭐 마음의 시 됐든 또 뭐 공자가 됐든 맹자가 됐든 뭐 그들이 의인이라면 우리를 뭐 구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도 다 죄인이에요. 의인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어요. 목사가 여러 예를 이렇게 외쳐대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여기 4년 차인데 2년 차, 3년 차 외부에서 금요일날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몇 분이 계셨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우리로서 그게 뭔가 우리 예배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니까 우리 예배가 뭔가 이렇게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가? 우리 예배가 남들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찬양이 뭐가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말씀에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실 때냐면 기질 하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가 1200만 얘기를 했었지만 쉽지 않아요. 기질을 할 때예요. 이런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를 늘 이게 사람을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에서도 세상에 네피림들이 있고 유명한 장수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미혹되는 거예요. 와, 잘 나가네. 네? 와. 근데 우리는 어떤 가치가 더 커야 되냐면 영적 가치가 더 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육적 가치로 따져보면 내 모양이 초라해 보여요. 내 인생 뭘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우리가요 세상은 돈이 힘입니다. 권력이 힘이에요. 명예가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 있는 사람들을 무슨 자리에 초청할 때는 어디? 여기 앉으세요.
서열도 있어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면 세상 가치가 아니라 위의 가치, 하늘의 가치를. 그래야 들림 받는 거예요. 거기를 지향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육지에서 배가 떠나 멀리 떠나간 거죠.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이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만 탄 배에. 예수님 어디 계셔요? 건너편 산 위에서 계시는 거예요. 항상 표상학적으로 보면 신의 산 위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대면하고 있어요. 땅 아래는 뭐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인생들이 송아지 하나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항상 산 위. 그래서 산 위에 예수님이 오르셨을 때에는 영광을 나타내 주셔요. 변화산상이라든지. 그런데 땅 아래 내려오니까 각색, 병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런 모습을 항상 창출해내는 거예요. 주님은 이때 어디 계시느냐? 산 위에. 그걸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어디를? 제자들이 타고 가는 호숫가, 바다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 마가복음이나 막 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 막 이럴 때에 그들이 애를 쓰지요. 우리가 인생살이에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러러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년 표제가 이거잖아요. 이건 평생 표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가 내년도에 어떤 말씀을 또 주시든지 이 말씀은 계속 우리가 믿고 가야 될 것 같아요. 25절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 앞에 저 멀찍이 밤 사경에, 그러니까 밤 사경, 2경, 3경, 4경, 한 새벽 2, 3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그때 무슨 등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이제 상상하기엔 주님은 흰 옷 입고 계셨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지금 배에 타고 있어요? 물이에요? 근데 물 위에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죠.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이구나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사인에서 주일날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 지금 전쟁의 소문이 있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돼요. 정말요? 난리에 전쟁의 소문이 들려. 그러면 어휴, 제가 늘 이거 몇 년 전에부터 말씀드리잖아요. 동해 바다로 쏘는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쬐끈한 포탄이라도 서울 한복판에 하나만, 조그만 거 하나만 떨어져서 어느 건물이 조금 뭐 유리창 몇 개 깨지고 외벽이 좀 부서졌다, 포탄이 떨어져서, 그러면 양주에 있는 우리는 아이고 우리 동네 아니니까 괜찮지 이럴 것 같아요? 쫄을 것 같아요? 쫄지 말라고 했는데 더 쫀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 누구 봐야 돼요? 쫄리면서도 하나님 알아야 된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한 방만 떨어뜨리면 아비규환이 돼요. 진짜로. 출근을 하겠어요? 무슨 뭐를 하겠냐고.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진짜로. 사인을 올려대고 막
지금은 공습 경보입니다. 예? 훈련 경보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그런 일이 있어서 금요일날, 그럼 주일날 몇 분이나 남을까? 우리 위에 성도는 다 나오겠지. 여러분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무리의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머니처럼 얘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진짜로 지켜주시니까. 그러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예예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포탄 하나가 우리나라 어디 한 군데라도 이북에서 쏜 포탄이 떨어지면 이건 정말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들이. 뭐 주일날 나온다고요? 집에 있으나 교회 나오나 뭐 무슨 상관이요? 근데 상황이 벌어지면 쉽지 않다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요. 불법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상황 속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안심해. 걱정 마. 두려워하지 마.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러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받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주이시거든.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어디로? 무리로. 방주가 물 위에 뜨는 거예요.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 위에 떠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어요. 세상에 너희는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한 자예요. 다른 말로 세상에서 빼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한 거라고요. 내 거야 를 계시록으로 말하면 인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 마라 그러는 거죠. 29절. 오라 하심으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상황을 보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봤잖아. 누가? 누구를 보고 오다가?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다가 바람을 봤어. 바람을 봤다는 얘기는 상황을 본 거예요. 상황을 본 거예요. 처지를 본 거예요. 네? 형편을 따지는 거예요.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바람,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를 바라보면 낙심천만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뭐예요? 붙잡아. 내게 속한 자는 하나라도 잃어보지 않는 거예요. 자식 나를 이게 바람을 봐, 상황을 봐, 형편을 따져, 처지를 봐. 믿는 사람들은요 형편, 처지,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강건하니 그러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종말의 사인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의심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봐야 돼요. 이건 정답이지만 상황이 벌어지면 정답이 금방 잊어버린다니까. 아이고 그런다니까. 네. 왜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네가 나만 바라보면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왜 의심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니까. 32절 배에 함께 울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누구의 아들? 뭐 봤으니까, 상황을 봤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 한다고요? 멸하는 거예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오늘날 현상이 없었겠어요? 정치 현상들이?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는 없었겠어요? 있었어도 오늘 지금 막 떠들고 다니는 남자나 있죠. 막 폭로하고 이름이 뭐예요? 어? 명씨 뭐? 명태균이야? 이게 생소하지? 낯서네. 이상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명태균.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면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났다. 쥐도 새로움을 모르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서슬퍼럴 때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 왜 없었겠어? 세상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져요? 지금은 이게 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땅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를 멸한대. 이제 14절을 찾으려고 이걸 찾은 거예요. 14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치리라.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치라. 싼이 떨어졌어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구나.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달리다 꿈 깨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럴 때 뭐 하냐면 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러면 이럴수록 안팎으로, 역청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물이 방주에 들어오지 않게, 그 얘기예요. 뭐를 더 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전신갑주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싼이 떨어졌어요. 그럼 뭐 하느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죠. 안팎으로 역청. 하나님 말씀으로 안팎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어떤 소식이라도 난리든 뭐든 어떤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멸할 때에 뭐냐? 너는야 14절 너는 너 구원 얻을 자 너는 은혜 입은 자 너는 잣나무를 위하여 방주로 만들고 간들을 막고, 이 잣나무는 송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잘 안 들어오죠. 거기다가 역청, 역청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산유국들이 많이 있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청이라는 게 이제 그게 산유국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팎으로 칠하면 물기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유성 페인트를 칠하면 물기가 이렇게 방수용 페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칠한 거예요. 무장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안팎으로. 시편 1편 2절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안팎으로 칠해야 돼요. 늘 안팎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것도 물이 안 들어오도록
우리 신앙의 삶에 믿음의 길에 세상 것들이 안 들어오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에 안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육간에 무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